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믿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장학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죠.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는 선지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특별히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팡이가 아닌 막대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는 주의 종하면 목회자, 사역자, 특별한 주님의 일을 위한 사역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주의 종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종, 주님의 종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2장, 41장에서 42장까지 이어지는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특별히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여호와의 종은 어떻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종은 어떻다고?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종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붙드신다. 그래서 붙드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의 종은 주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이 붙드신다.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붙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주의 종,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종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종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붙드신다. 주님이 붙드신다는 말은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를 세우시고 또 그의 주변에 있는 일이나 모든 것들을,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 요소들을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붙드신다는 말은 강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신다. 주님의 종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읽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주의 종은,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택한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택합니까? 무엇인가 택하면 그 필요에 따른 기준이 있잖아요. 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종을 택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에 그냥 선택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기준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죠. 자격과 능력과 그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그 기준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명함을 내면 막 엄청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업들은,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른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기준은 사랑과 은혜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삶, 주의 종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지혜가 있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도, 뭐 재능이 있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주의 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서 레온 크레머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인도해요.
찬양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른 분들 뭐였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함께 또 예배에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의 주제가 절반을 아직 말 못했네라고, 절반을 말을 못했네라고 하는 주제예요. 영어로, 거기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The harp has never yet been told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The harp has never yet been told라고 하는, 아직 절반은 말을 못했다. 이제 그 찬양이 이렇게 되는데, 한 농부, 젊은 농부가 이러는 거예요. 좀 그만하라고. 내가 헌금할 테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 그만하라고. 찬양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주제가 뭐였다고요? The harp has never yet been told라고 하는, 절반의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젊은 농부는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봉헌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내가 소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교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걸 이렇게 보면서, 굳이 내가 내가 농부로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헌금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감동을 접었어요. 그리고 소를 팔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이 농부에게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The calf never has been yet sold 라고 들리는 거예요. The calf has never yet sold 라고 하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 절반이라고 하는 게 카프, 소로 들렸고요. 그리고 told,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sold, 팔았다라고 하는, 아직도 소를 팔지 않았네. 뭐요? 아직도 말을 절반은 못했네. 이 말을 아직도 소를 팔지 않았네. 찬양할 때 아직도 다 말하지 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겐 이렇게 들려. 아직도 소를 너 안 팔았구나. 아직도 너를 제발 그만하라고. 나 드릴 테니까. 잘못 들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 농부는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결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뭐 찬양대와 교우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드림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잘못 들은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실 이 청년은 찬양을, 또 이 말씀을 잘못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한 시골에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어려운 가운데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를 못 하니까 이 소년이 공부를 하고 싶고 자기 인생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사진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를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시골에서 서점에다가 편지를 붙이고 그리고 그 주문을 해서 그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사진법에 대해서 그렇게 좀 사진술에 대해서 배우고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값비싼 책이 배달됐는데 그게 포토그래피를 이게 요청했는데 포노그래피가 온 거예요. 발성법 책 교본이 엄청 비싼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당황스럽고 힘들잖아요. 필요한 건 사진술에 대한 포토그래피를 주문했는데 어쨌든 거기 서점에서 잘못 봤든지 했겠죠. 포노그래피를 한 글자 차이니까 포노그래피 발성법에 대한 걸 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걸 다시 반송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할 만한, 지금 같으면 뭐 그런 거 전화하고 인터넷에 하고 하면 다 되겠죠. 근데 예전의 얘기니까 이게 그럴 돈도 없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야, 네가 발성을 그렇게 연습해라. 그런 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발성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찰스 메카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 삶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게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당황스러운 일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원치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또 누군가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열어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향하여서 찾고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종이 감당하는 사역의 모습,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나고 2절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의 사역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오늘의 시대에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누군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외치지 아니하고 큰 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이건 단지 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겸손한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겸손하게.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괴롭고 복잡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고, 메시아이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종으로서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일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좀 알리라고, 나타내라고 이야기할 텐데 주님께서는 알리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할 때에도 드러내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금식할 때에도 그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히,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듣도록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겸손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 떠들썩하고 큰 소리보다는 조용하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은밀하게 섬김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자료들을 보면 교회가, 기독교가, 교회가 차지하는 부분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건 실제적인 통계예요. 그러나 그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뭐를 하냐라고 하는 오해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홍보, 광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겸손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적절한 광고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겸손하게, 조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요. 주님께서는 주의 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온유와 관용과 용서의 모습입니다. 상한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 갈대가 상했어요. 그냥 조금만 돼도 꺾여 버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상한 갈대, 약한 갈대를 꺾어 버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 그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것은 주의 종은 약한 존재, 지극히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한 일이고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없고 소외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의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마음으로 지치고 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다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 아니라,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만만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얘기는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고, 그러나 약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 마음에 상하고 찢긴 그 여인, 주님 앞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주의 사랑과 은혜로 그 심령의 생수, 주님의 생수를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조용히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의 새로운 삶을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힘없는, 또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온유를 가지고 그 온유함을 나타내면서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신, 연약한 자들에게는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대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는 강하게, 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이들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주님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열정과 힘으로 나아가셨던 주님, 사실 죽을 듯 힘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셨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일에도 약해지지 말고 힘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밝히시고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을 나와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메시아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온유한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면서, 그래서 볼 수 없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밝히는,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 그게 뭔가?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주의 종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